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4월 8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이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받아 자신의 소유의 무덤에 안장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직접 부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맙니다. 그들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너무나 거대하게 그들을 집어삼킨 것이죠. 그러나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내어달라라고 하는 용기를 냅니다. 십자가 처형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가장 극형이었기에 그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빌라도에게 나아갔고 시신을 받아 자신의 소유의 무덤에 안장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이 부자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따른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세베대의 두 아들도 아닌 여기에서 언급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안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비하고 우리는 짐작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겠죠. 또한 이 사람이 부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근데 어떻게 부자이면서 이 요셉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까? 이 역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준비하시고 또한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하신 거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게 하시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하실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 흘림이라면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고하신 부활은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닌 승리, 온전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부활을 위해서 바로 이 돌무덤은 준비되어진 것이죠.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자기가 자기의 가족이나 또는 자신의 시신을 묻으려고 했던, 매장하려고 했던
이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돌무덤은 바로 큰 돌로 입구를 봉할 수 있는 무덤입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자기가 살아날 것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들도 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들이 그냥 그 말을 흘려들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돌무덤을 지켜야 한다라고 빌라도에게 말하고 경비병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병으로 하여금 돌무덤을 완전 감시하며 봉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모든 사람을 증인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디어 보여지고 도대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또는 나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무덤을 준비하게 하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역시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일이 꿈꾸어지고 기대되어지고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